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갈등 사역이에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만나요?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화평이라는 말씀 속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옛날에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화목제물 드리기가 안 쉬운 거예요. 화목제물 드릴 때는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그렇게 크게 드렸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화목제물을 드린 그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왜 화목제물이냐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불태워서 올렸어요. 하나님 다 드신 거예요. 제사장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소화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등치가 이랬어요. 나눠 먹어야 됐어요. 문제는 제가 만약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 보세요. 소 반토막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떡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우리 집 식구들끼리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떡 좀 나눠 먹어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복 좀 받게 해주세요. 나눠 먹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싸가지 없는 녀석, 너랑 안 나눠 먹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걸 다 못 먹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 게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찾아가서 다 사과할 거 사과해야 돼요. 아, 내가 전에 미안했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뭐라? 이것이 화목제물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10일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은 7월 10일인데 대속제일 전에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기간이 30일이에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열흘 동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10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죄가 없음을 선포받는 날이에요. 30일 동안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사 갔으면 이사 간 데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이럴 때 목사님 이제 나와주시는 거죠. 목사님 잠깐 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아주 되게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목사님 생각할 때 이놈 못된 놈이에요. 용서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모든 나의 죄로 인한 잘못이 다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어떤 얼굴로 저를 맞아주셔야 되냐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맞아줘야 돼요. 그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용서한 얼굴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서보시죠. 이런 얼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맞아줘야 돼요. 용서한 얼굴로. 그 용서를 안 하면 모든 죄가 저쪽으로 가니까 저주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하 없는 잘못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니까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이게 가장 어려워요. 교회는 풀 길이 없네요.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면 됐지 뭐 사람한테까지 구해라 그래.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순서를 두셨어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래요. 사람에게 선제적으로 용서가 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 거로 그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해요. 용서는요, 원수는 묵으면 묵을수록 단단해져요. 처음엔 사소한 오해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떠나든가 내가 떠나든가 해야 되고 안 떠나면 둘이 계속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두 쪽 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날이 서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옆에 분한테 뭐 처음 보더라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하시죠. 네. 예. 아, 그래요. 아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얼굴로 용서를 서로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처럼 밝게 웃으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깔깔 웃으면서 그러지 뭐 그러는 거죠. 저를 용서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까 그 생각이 가득한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의외로 다른 것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목사 간에 또는 목사와 중직자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져요. 교회는 거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 거예요. 개척 5년 됐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열정 속에서 말씀을 막 잘 전했어요. 그때는 30명이었던 교인이 2년 지났는데 80명 되고 3년 지나자 150명이 됐어요. 성장하는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연말에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는 공동의회에서 의견이 충돌됐어요. 선교 예산과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하는 일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려졌어요. 그런데 의견이 좀 갈리면 조정하면 되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자 극심한 대립으로 부딪히게 되어져요.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래 해 때마다 재직해 때마다 그걸 가지고서 계속 꼬투리가 이루어져요. 너무 목사 머리가 아픈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가장 많아요. 교회는 회의하면서 회의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회의를 하지 말자. 왜 회의하면 싸우니까. 그렇게 불협화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애가 가기 전에 너무 목사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목사가 사임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40명이 되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양적인 성장은 일어나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항상 싸우는 일만 생겨요. 개척한 지 1년이 지나서 4에서 50명으로 힘차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50명쯤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 큰 교회로 또 나갔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셔서 2년이 지나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2년 지나자 갑자기 영국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떠나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생겼어요. 분노가 표출됐어요. 새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청빙받은 목사님 1년 지나면서 70명, 80명이 됐지만 교인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떠날지 몰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이번에도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례비가 어떻게 책정되느냐, 또 이렇게 돈이 제대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민감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그려 웃으면서 좋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떠나가면서 상처가 되니까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회의가 몇 번 진행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욕설과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도 고개 흔들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네 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창립 멤버를 주축으로 해서 끌고 간다라는 것과 또 새로운 교인들, 이 두 갈등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깨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돈 모으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겁나게 어렵죠. 여러분들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 공감을 못 하시나 본데 겁나게 어렵죠. 돈 쓰기는 어때요? 말도 못하게 쉬워요. 교회가 성도 모으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깨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완벽주의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은 너무너무 잘 보는데 자기 약점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제가 만약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그래 보세요. 제가 근데 교회 중직자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은 너무 잘 보여요. 목사의 약점도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약점은 안 보여요. 회의를 했는데 누군가 내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모욕했다라고 생각해요. 의견인데 회의는 회의지 않습니까? 회의로 끝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야. 분노를 표출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만의 그룹을 갖게 되어지고 저 인간들은 못 쓸 인간이야. 이게 심화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사람이야까지 가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안수받고 갓 부임한 젊은 목사가 있는데요. 처음 6개월 동안 열정을 다 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진취적이고 아주 성격이 활발해요.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농담도 좀 자주 해요. 누가 볼 땐 좀 경망스러운 것 같고 좀 가볍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K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내성적인 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완벽성을 기해요. 그 장로님이 목사를 보니까 행동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 후에 목사에게 권면했어요. 열정적이고 단호한 그런 장로님의 권면에 젊은 목사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장로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이고 외향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특별히 어떤 중직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요. 위축되니까 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하는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갈등이 점점 일어나는 거죠. 어느 날 여름날 애기 돌잔치에 목사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옷을 벗고서 이렇게 타이즈하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식사 자리에서 또 장로님이 막 쏴붙였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돌잔치 때 위에 옷도 안 입고서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적어가지고 사실은 차에 양복을 벗어두고 키를 꽂아놓고 문을 잠그는 통에 그렇게 해서 옷을 못 꺼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줬지만 이미 어색해져진 분위기예요. 더 크게 낙심됐어요. 목사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사임을 교회에다 냈어요. 난 사임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교회가 술렁거렸어요. 6개월 후에 목사는 떠나가고 교인도 절반 이상이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고 장로님도 견디지 못하고 교회로 옮겼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도 못하게 예민한 곳이에요.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아픈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였고 낙담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픈 데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악! 소리를 지르죠. 교회는 아픈 데가 다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목사, 치유받지 못한 성도.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도 자기를 잘 치료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거스리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넘기고 했어요. 사실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 그 장로님 만나야 돼요. 만나서 장로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장로님께서 좀 저를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다 통해요. 말 안 통하면 너무 장로님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좀 소심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신경이 자꾸 거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서 폭발이 되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이 딴짓하니까 그 장로님 그렇게 예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심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계속 상처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범한 사람은 한 번도 그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가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뭐라 그랬다고?
뭐라고 안 했는데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 계속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문을 탁 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장로님이 신문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역시 교회는 반쪽됐고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경우에는 다 떠나가야 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에는 불이 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조종순 권사님이니까 시험 안 될 거예요. 만약 저하고 권사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요. 세상에 말 안 통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말 안 통하는 데가. 말을 하면 돼요. 목사님, 사실은 그게 목사님 저는 좀 불편해요. 그러면 목사도 돌아보게 되어져요. 아,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또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실은 그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권사님도 아, 내가 그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을 할 때 꼭 싸우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듯이. 그래서 꼭 경상도 사람들처럼, 경상도 사람 여기 없죠? 싸우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듣는 성도도 기분 나빠요. 성도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할 때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시고 좋으시면 그거 해주셔도 좋지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귀 기울여서 듣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 전문가예요. 아멘이죠? 목회 전문가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장로님 한 분이 새로운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 빵집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장로님 반죽하는데 틀렸어요. 물 좀 더 부세요. 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오래 있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 웃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예요? 빵 만드는 데는 누가 전문가예요? 장로님인 자기가 전문가인 거예요. 목회는 누가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전문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올해 목회 20년 됐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총각 같아 보이죠? 목회 20년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면요, 정말로 눈을 감으면 훤하게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니까 목사 편 드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어떤 세미나에 가면 제가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얘기 해줘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 세미나니까 성도님들 들으실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이게 이렇게 1층부터 10층까지라 그러면은요, 목사는 10층에서 내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하기 전까지는 절대 10층에서 못 바라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5층, 6층에서 바라보면 그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권해요. 목사님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런데 목사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게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높은 10층에서 보면 그게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벙어리 냉가슴 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야 라고 하면 그냥 좀 지켜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목사들 세미나 하는데, 이런 재직 세미나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제가 가서 그거 한번 좀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게 하실 테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제가 목사 편 드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보면 달라요. 때로는 목사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는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편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이렇게 시험 안 들고 그런 사람 편이 아니에요. 목사는 시험 금방 들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휘청휘청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편을 안 들어주시거들랑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구나. 그러고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목사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 생각에 성도님이 자기가 볼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 5 있는데 한 아이가 무척 아파요. 그럼 부모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럼요. 새끼손가락한테 있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는 엄마 마음도 있고 아빠 마음도 있어요. 아빠 마음일 때는 혼을 내요. 엄마 마음일 때는 혼내놓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매 때리고서 그 밤에 글쎄 옥기정기인가 옥두정기인가 발라주고 있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진리에 관해서는 철기둥을 박으셔야 돼요. 진리 외의 것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울 가자고 결정 다 봤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번에 서울 놀러 갑시다 결정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열도 마신 분들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고 시간 내는 분들도 쉽지 않은데 서울까지 가면서 멀미도 할 것 같고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지 말고 저 부안이나 갔다 오십시다.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목사님은 서울 가자 그랬으면 죽어도 서울 가야지. 죽어도 왜 서울을 가요? 살라고 가는 건데.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 말고 부처님한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띠뜨고 결사반대 해야지요. 그거는 죽자 사자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면 이리 가면 어떻고 저리 가면 어떻고 때로는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인생길 다 비스무리의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대부분의 교회 갈등은 중직자와 목사의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개도 안 물어갈 권력이라고. 교회 권력은 개도 안 물어갈 권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완장찬 분이에요. 완장. 옛날 소설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실제로 있었어요. 완장 하나 채워놨더니 동네 대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대장하면서 온갖 일에 다 간섭을 해요. 교회에서 장을 맡으신 분들 완장 차셨어요? 그러면 내가 드디어 머슴이 됐구나. 머슴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주인의식이냐 소명의식이냐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나중에 의식은 빠지고 뭐만 남아요? 주인만 남아요. 내가 주인인데 이래요. 소명의식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소명이 남아요.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 안 좋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 아니에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목사도 월급 주고 내가 다 하지. 내가 낸 헌금인데 내가 낸 돈인데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주인의식이에요. 그게 교회를 망쳐요. 소명의식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종으로 부르셨구나. 또 목사도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내 소떼와 양떼에 내 마음을 두라. 그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들이 와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오면 자꾸 상처를 유발시켜요. 그러면 성도들도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장로님 한 분이 그 동네 유지셨는데 큰 상처가 있었어요. 예배 때 되면 이분은 신문을 쫙 핍니다. 신문 읽어요. 목사 설교 들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 젊은 목사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럼 그 장로님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목회도 안 하시고 신문 펴시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어느 날 그러니까 목사들이 못 견디죠. 1년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젊은 신출내기 목사가 왔어요.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로님을 보고 그냥 원고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시험 들 일이 없죠. 원고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하고 지방회를 가려고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차를 딱 타고 가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운전면허 받은 지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옆자리에 태웠어요. 이제 운전면허 받은 지 일주일 됐으니까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렇게 이러고 막 벌벌 떠면서 가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말을 걸더래요. 대답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운전이 좀 돼야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네 이러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면서 갔어요. 올 때도 또 말을 거시더래요. 자꾸 얘기를 하시고 네 했어요. 왔어요. 교회 마당에 왔는데 이 장로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장로님 그건 이거고요. 그건 저거고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는 자기가 신문을 펴도 시험 한 번 안 들더니 운전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다 들어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뭔 말 했는지도 알도 못하는데 펑펑 울면서 내가 회복됐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일까요? 성도끼리도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면 사는 거예요. 들어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죠. 목사가 왜 그걸 몰라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하나? 사실은 가만히 엄밀하게 목회적 양심을 걸고 말해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더 교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갈등이 그런 마음을 자꾸 찢어놔요. 갈등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방축에 물이 요만큼 샜어요. 요만큼 샜으면 얼른 이거 막으면 금방 막거든요. 그런데 방치가 됐어요. 그러면 점점 벌어져서 두 쪽이 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교회 누구와 누구, 또 목사와 누구, 장로님과 누구 요만큼 찢어졌어요? 더 벌어지기 전에 빨리 메꿔야 돼요. 빨리 가서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둘이 싸웠어요.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국목사님 제 형이에요. 형이죠. 그러면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누가 잘못 빌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 빌어야 돼요. 내가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형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런데 형이 저놈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럴 때 좀 나와주세요. 열로 올라오시죠.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형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은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가 뭐라고 나를 용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죠. 네. 내가 잘못했다. 한번 해보시죠.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네. 이러면은 제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 심보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형이 좀 잘못하긴 했어. 그러나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거기다 대고 그려 맞아 형이 잘못해서 이래버리면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끝까지 어차피 용서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려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네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고마워. 여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가 죽으라고 잘못해놓고도 저쪽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맞아 형이 잘못했어 이런다니까요. 그걸 꿀꺽 삼켜야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과하러 갔다가 더 큰 싸움하는 거. 사과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왜 따지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이러해서 그렇잖아.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더 큰 싸움 나요.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거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그려 이게 잘못하고 젊은 게 잘못했어. 어차피 잘못했다고 하러 갔으면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가만히 들으면서 슬슬 올라오죠. 이 자식이 기껏 내가 그랬는데 또 거기다 그냥 석유를 뿌려? 이래가지고 터지면은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끝까지 그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아멘.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예요. 목사가 먹어야 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님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는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종의 마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을 잘 섬길까? 그런데 종도 하는 일이 달라요. 여러분 집에 노예는 마당 쓸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무 해오고 그게 집안의 노예예요. 집안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종인 목사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먹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이에요. 목사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종의 리더십. 이게 활성화된 시대예요. 목사 똑같아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목사를 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를 주의 사자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복잡해져 버려요. 만약에 목사가 내가 주의 사자인데 이러고 있고 여러분은 저게 우리 종인데 이래버리면은 이건 뭐 교회는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먹어야 될 마음이 있고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죽었다 깨도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든 주인님들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분은 주의 사자인데 어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뭐 제가 다 아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제일 격리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전염병을 가진 환자는 격리 치료해요. 격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격리 치료해요. 교회에 전염병을 가진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격리해서 치료해야 돼요. 금방 전염되어져요. 불평불만을 한두 사람이 터뜨리면 교회는 3시간에 뒤숭숭해져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목사만 모르고 있어요. 한참 지나서 알아요. 이미 전염병이 다 퍼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목사가 알아요. 오, 불평불만의 바이러스가 퍼졌구나. 격리해서 치료해야 하고 불평의 근원을 찾아서 교회적 차원에서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책망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칭찬하는 쪽보다 불평하는 쪽에 훨씬 많이 가요. 여기 칭찬하는 사람, 여기 불평하는 사람 모임이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여기 있던 사람 다 불평하는 쪽으로 가요.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당회적 차원에서 심하면 정죄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쓰는 최고의 기법이 교회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했더니 하나님들이 다 잡아 죽였어요. 왜냐? 광야 교회 자체가 와해될 상황이거든요.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축방에 터진 뚝이 뭐냐? 불평인 거예요. 목사가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불평하는 입술이에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당회에 정식으로 건의하셔야 돼요. 건의와 불평은 달라요. 여러분이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수군수군 되는 건 불평이에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건의예요. 다니면서 말을 흘리는 사람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없어요. 말을 흘리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누가 그러던데요 라는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던데요 하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목사한테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그럼 딱 짐작해요. 당신이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당신이요. 누가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와 당회에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회원들도 여기 계시죠? 장로님들, 당회원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당회원의 입에서 밖에 나가서 불평을 터뜨리면 안 돼요. 당회 안에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해결 봐야지. 당회에서 이루어진 안건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당회원 자격 없어요. 교회를 깨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안에서 해결 봐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회를 그때 교회가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언제 당회원들을 믿어주느냐? 당회원들이 그 안에서 해결 볼 때 믿어줘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불평이 터져나오고 반드시 교회의 반대적 세력이 되어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회원들이 당회 안에서 완벽한 교회 정치를 해나가면 성도들은 교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교회 정치를 하라고 당회원들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성도들은 그 당회원들을 믿어줘야 돼요. 철저히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 정치에 장로님한테 위임했으니까, 항존 직분자들한테 위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당회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가 이랬다, 누가 이제 저랬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 전체가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색깔을 맞출 수가 없고 교회는 일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를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도 내주고 싶지요. 문제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방법, 교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던졌어도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매년 반드시 성도 간의 갈등을 풀어야 돼요. 성도 간에 천하에 없어도 갈등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을 안 풀고 그게 가면 갈수록 암덩어리가 돼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어지고 그게 육적인 암을 갖게 되어지고 병들어 죽어요. 실제로. 병들어 죽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암흑의 성도 때문이라고. 내가 오늘 병든 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걸 끌어안고서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편안할까요? 그 사람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진짜로 손 꼭 붙잡고 어금니를 확 깨물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의 본질적인 악한 습성이 맞아 네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찔러요. 마귀가 그렇게 찌르게 해요. 그럴 때 또 한 번 혀를 확 깨무세요. 혀가 잘라나갈 정도로 확 깨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상대방도 무릎을 꿇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을 퍼뜨리지 마세요. 감사를 퍼뜨리세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식한테 불평불만하면 당신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사라는 말만 하면 당신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그러면 다 감사할걸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면 교회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라지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라지 아닌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가는 순간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 다른 것 없어요. 내 입에서 감사 나오고 내가 옆 사람 봤는데 미워서 도끼 들고 나와야 됐던 사람이 너무 이뻐서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생기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싸우는 집에 누가 갈라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어요. 싸우는 집엔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옆집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저 집은 뭐 하는 집인데. 요즘 우리 갈릴리 교회 계속 부흥되어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 배 아프실란가? 자꾸 부흥되어져요. 제가 중앙교회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부흥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하나예요. 웃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웃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 왜 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싸우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와서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싸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세요. 어차피 구원받은 그 기쁨이라면 뭔들 내가 못 받아들이고 감당하겠는가. 갈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함께 부흥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